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제 베두인의 천막입니다. 양털이 아니라 염소털로 이렇게 만든 이 천막이 가장 고대에는 이제 비싸게 팔리고 유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한 천막이 있는데요. 이 천막을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이제 베두인들이. 그럴 적에는, 되게 여자들이 이렇게 천막을 친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뭐 보기 좀 힘든 거라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광야에 이제 베두인들이. 이건 그 사진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이 천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쭉 펴요. 평평한 자리에다가. 피면 이렇게 이제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말뚝을 필요한 말뚝만큼 이렇게 일단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이제 갖다 붙들어 매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폴대를 몇 개를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금방 천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뭐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천막을 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말뚝이 있잖아요. 나무 말뚝 같은 거, 단단한 말뚝인데, 이 말뚝을 이제 이런 큰 나무 망치로 놓고 이제 한 3번 때리니까 이제 푹푹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어디 붙들어 매서, 그래서 그런지 이 망치질을 아주 잘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때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든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 누리에 말뚝을 박아 죽이다. 시스라가 아주 도망가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잘 아는 집에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 하고 이제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집의 부인이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 누리에 여기에 말뚝을 박았대요. 땅까지. 이해가 가겠어요, 저는. 요르단의 럼 사막에, 즉 와디 럼에 있는 이 천막집인데요. 이게 염소털로 된 겁니다. 상당히. 그 염소털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바람에 잘 통하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해도 들어오라 그러면서요. 뭐 차도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 에메크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이제 모래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슭에 이제 엔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 엔돌에 있는 마을이에요. 고대 사진입니다.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지붕들이 위에 이렇게 있고, 지붕들에 풀도 많이 났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게을른가 봐요. 풀도 안 뽑고. 이런 이제 지붕 위에. 지붕 위에들 이렇게 많이들 길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붕과 지붕 사이로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돌로 만든 집이죠. 이런데도 지붕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지붕으로. 뭘 선포할 적에 지붕 위에서 말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제 재난의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마라. 아주 급한 이제 재난의 징조가 오면은 급하다. 유대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집에 내려갈 새도 없으니까 빨리 그냥 이렇게 지붕을 타고 도망가라는 거죠. 남의 지붕을 타고서라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갈릴리 호수 쪽 있는 어부의 집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좀 어부를 쳐놓고 잘난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제 고기도 이렇게 말릴 수 있게끔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고대 성경 시대 때 집을 되게 보면 돌로 이렇게 이제 벽을 만들어요. 돌을 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얼개설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천장장선이라고 그러죠. 나무를 얼개설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푸라기를 엮어서 올려놓는데, 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갈대를 이렇게 엮어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갖다 깔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담이잖아요, 돌이. 돌 몇 개만 빼놓으면 도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말의 뉘앙스가 재미있어요. 이런 도둑을 도둑이라 그러지 않고 담을 뚫는 자, 구멍을 뚫는 자, 뭐 이렇게 도둑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리의 녹색깔, 푸른 녹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록. 아모스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사자 피해가지고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 이제 돌이 벽인데요, 한 겹이 아니라 몇 겹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름에 그 사이가 좀 시원하니까 뱀들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다가 알도 낳고, 뭐 그런 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기와라고 돼 있네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누가가 생각할 적에는 이쪽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그때의 문화, 건축 문화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헬라 지역에서는 이제 기와를 올렸잖아요. 기와를 벗기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와가 아니고. 근데 마가는 아주 잘 표현했어요. 마가는 뭐 유대 사람이니까 이 건축 문화에 잘 알지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마가는 이거를 이제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뜯기 쉽죠. 흙 몇 개 하고 뭐 이런 이제 지푸라기를 내놓으면 중풍병자 침상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잘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이 석가래라, 뭐 석가래인지, 석가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위에 기와를 쌓는 거고, 천장 장선은요, 옆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옆으로 간 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지붕 위에 로라를, 이렇게 돌 로라를 굴리고 다니네요. 여인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 때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풀이 자랍니다. 씨앗에. 그럼 풀을 뽑아줘야 돼요. 뽑아주고 여기를 한번 다져줍니다. 이걸 이제 끌고 다니면서 다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성경 시대 때에 이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지붕에 풀이 무성한 집의 사람이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지붕에 풀이 무성해.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게으른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약간 좀 미련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지 자꾸 끼어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는 평지자라는데 예루살렘은 산지잖아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 있냐, 이제 그런 뜻이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홀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이죠. 그쪽에 있는 이게 보실 것 같으면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이거는 이제 겨자씨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백겨자가 있고 흑겨자가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백겨자입니다. 키가 한 요 정도 돼요. 그죠? 예, 요 정도 됩니다. 아주 이거 흔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겨자씨 아주 작지요. 작은 씨예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이고, 겨자씨가 얼마나 커서 이 나무가까지 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렇게 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깃들이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순례를 한 사람들 데리고 다닐 볼 적에 어디서 겨자씨 이렇게 자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 팔러 와가지고 또는 아랍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순례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겨자씨를 이제 사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겨자씨. 난 한국 사람 여자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이제 백겨자입니다. 씨앗이죠. 아주 작아요. 이게 좀 크게 나왔지만은 1년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흑겨자가 있어요. 흑겨자는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제 키보다 높아요. 크기도 크고 이거는 이제 1년서부터 2년까지도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키를 버스 기사 아저씨가 키를 딱 이렇게 대보니까 자기보다 높으네요. 이게 흑겨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같으면 뭐 큰 옥수수 때, 사탕수수 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흑겨자에 새들도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고, 이제 가을 돼서 이제 흑겨자가 추수할 때가 돼갖고 이제 이런 씨앗을 내줍니다. 흑겨자. 물론 크기는 백겨자하고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한 거를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쥐엄 나무입니다. 여기 쥐엄 열매가 많이 있죠. 이 쥐엄 열매 하면 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12장 5절에 나왔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력이 끝이니.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뭔가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가서 이게 이제 쥐엄나무예요, 열매예요. 여름에 이렇게 이제 파랗게 이제 많이 열립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먹어서 보면 이렇게 파랗게 열리는데 멀리서 보면요. 이게 이제 메뚜기가 거기 달라붙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푸른 메뚜기 같은 것들이, 뭐 여치 같은 것들이, 크기가 막 이만한 여치 같은 것들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또 그러고 이제 가을쯤 돼서 이제 추수할 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누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이것이 이제 또 가을에 이제 그 메뚜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여기를 봤을 적에는 그 쥐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메뚜기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그 쥐엄 열매죠. 요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추수한 쥐엄 열매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이제 하루브라고 합니다. 하루브, 쥐엄 열매. 근데 여기 이제 씨앗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한 5개, 6개 정도 이렇게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갖다가 캐롭이라 그래요. 캐롭. 요건 이제 씨앗입니다.
요건 이제 캐롭. 근데 이게 이제 지엽 열매 전체를 갖다가 하루부라 그러는데 뭐같이 생겼냐면요. 옛날 그 당금 같이 생겼어요. 이제 연만 단독칼이라고 그러죠. 지엽 열매 씨앗, 이제 이를 또 캐롭이라고 그럽니다. 요걸 캐롭. 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아이고, 비둘기똥이 뭐요? 이게 캐럽을요 하도 작아서 비둘기똥만 해가지고 이 캐럽 별명이 또 비둘기똥이에요. 지엽 열매의 지엽 열매는 전체를 가리키지만 얘는 이제 캐롭은 이제 요거만 가리키는 거죠. 지엽 열매 씨앗이요. 그 지엽 열매 씨앗 4분의 1갑에 4분의 1갑이면 얼마나인가 하면 1갑은 1.15리터 뭐 요만하죠. 1점. 그게 또 4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요거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아셨죠? 하르부. 그 다음에 요건 캐롭. 캐롭은 비둘기똥, 지엽 열매 하르부는 메뚜기, 이렇게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요. 너희가 이사야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죠. 너희가 거절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기를 거절하면은 배반하는 거죠. 칼에 삼켜지리라. 와, 칼에 삼켜지리라. 그것도 이제 야훼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겁니다. 요 칼, 아까 말씀드렸죠. 하르부. 예. 자,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엽 열매나 먹어라는 얘기겠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단검을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레브라고 그럽니다. 하레브. 또 지엽 열매는 이제 하르부. 이 성경을 예수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말의 뉘앙스를 이렇게 참 재밌게 해주시는 건데, 말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키남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키멜은 삼키도다. 이제 키남, 키멜. 예, 그 말의 어떤 뉘앙스 재밌어요. 예, 지엽 열매 씨앗 캐롭입니다. 캐롭. 이게 한 개에 이제 0.2g 정도의 무게가 0.2g. 그러면 0.2g 되는 게 또 우리 보물이 하나 있죠. 다이아몬드. 예. 1캐럿에 0.2g. 여기 점이 하나 없네요. 예. 예, 0.2g. 그래서 캐롭이 의 무게가 다이아몬드 1캐럿 무게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변해왔다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35년 전, 예, 그때 처음 갔을 적에 이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공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공장 가공하는 기술이 최고래요. 뭐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덜란드가 최고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공장이 굉장히 크고 규모도 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0.2g인데 그 캐럿이란 말이 이 캐럿에서 나왔다. 가장 비천할 때 먹는 그 음식의 이름이 가장 보물의 이름으로 1캐럿의 무게를 쓰인다. 또 그러고요. 지금은 지엽 열매가 건강식품이에요. 지엽 열매를 씨앗이죠. 그러니까 캐롭을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건강식품으로 팔아요. 이제 이게 구입해서 이제 먹어보니까 상당히 달짝지근하고 또 먹을만해요. 근데 그 캐롭을 이런 또 쿠키에다 넣어가지고 구워서 쿠키에서 또 만들고 또 새알 초콜릿을 이렇게 캐롭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했던 먹거리가 가장 귀한 먹거리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광야 같은 데에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식물들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것이 이 식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슬라브하스라고 되어 있어요. 슬라브하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짤라페하드 그렇게 합니다. 짤라프하드 또는 그렇게 부르는데, 하드라는 것은 이제 날카롭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제 성벽의 돌과 돌 사이에서도 이제 자생을 하지만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이런 이제 바위 틈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도 이렇게 잘 번식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메뚜기는 이제 우리가 주엽 열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거고, 정력이 그치리니. 근데 정력은 뭐야 또? 자, 보세요. 정력 슬라브핫 히브리어 짤라페하드라고 하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짤라페하드인데, 슬라브핫 우리 성경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나무를 짤라페하드라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고 이제 가시 식물이죠.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는요, 헤벨의 아들 슬라브핫 나오죠.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이 딸 다섯이 아직 모세한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오. 모세가 분배를 해주죠. 하나님한테 또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나 우리 아버지가 뭐 하다 죽었어요? 봅니까? 나무 하다 죽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고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라의 사건에 가데스 바냐에서 있을 적에 그 고라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남자가 안식일 날 밖에 나가서 나무 하다가 들켰죠. 그래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슬로보핫이 아니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끝이리니. 이것이 이제 그 짤라보하드의 꽃입니다. 카프리신이라고 그래요. 이 꽃을 카프리신. 이제 열매가 있죠. 이 열매. 이 열매는 카프리신의 열매를 갖다가 이제 또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아비오나라고 그래요. 아비오나. 그러면 이것이 이 아비오나가 왜 여기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을 적에 흉년들 없을 적에 먹는 것이 우리는 쥐염 열매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쥐염 열매보다도 더 그것도 없을 적에는 아비오나를 먹는 됩니다. 이 아비오나. 그래서 쥐염 열매도 대침이 들며 이 아비오나도 그치리니 이것도 없다 이거죠. 아비오나. 아비오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아비오나입니다. 이 열매, 작은 열매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쥐염 열매도 없으면, 쥐염 열매 그 캐럿도 없으면 이거를 먹는다는 얘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끝이리니. 이것은 이제 때가 오면 쥐염 열매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때가 오면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쥐염 열매도 힘들게 얻을 것이며 아비오나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에
이 돌과 돌 사이에 이게 이제 살라페하드가 슬라브 하시죠. 식물들이 자랍니다. 아주 그 번식력이 강해요. 아무리 감으로도 이거는 안 죽어요. 예, 가는 데마다 이것이 있습니다. 예,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다 그러면 싫어해요. 예, 서벽이라고 해요. 서벽. 예, 예루살렘 성쪽 서쪽에 있는 벽이다 그래서 예, 그 서벽에 이렇게 잘라페하드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라페하드는요, 밤에만 꽃이 펴요. 밤에만. 낮에는 이제 돼서, 이렇게 낮이 되면 꽃이 이제 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신약시대죠. 이게 뭐 바닥에 돌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 저는 이제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은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짜지 않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갖고 밖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고대 염전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염전 구경하지 못했는데 사해에 가면은 이제 소금이 많이 이제 주변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자연 소금들이. 그 소금을 이제 이렇게 삽으로 걷어다가 고대 성경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항아리에다 넣고 물을 부은대요. 그러면 소금이 물에 용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물을 걷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소금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선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보관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밑에는요, 뭐가 이렇게 이제 모래 같은 것이 이제 남는데요. 왜냐하면은 소금을 채취할 적에 거의 소금에는 이제 모래알 같은 것이 이제 한 40%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렇게 다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채취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소금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뭐 흙같이 생긴 거, 모래같이 생긴 거는 뒀다가 이제 비 올 적에 밖에다 이렇게 뿌린대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눈이 오거나 이제 그럴 때 미끄러우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연탄을 뗄 때 시대에는 연탄재 갖다 뿌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잘 아시죠? 산상수훈 했었던 장소, 말씀을 주셨던 장소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어느 게 맞는 거야? 산이야 평지야? 둘 다 맞습니다. 결론은요. 이 고라신 같은데 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산상수훈 자리가 평평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 아래에서, 이 갈릴리 호수 아래입니다. 아래에서 이게 이제 산상수훈 장소예요. 여기가 산상수훈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 기념교회가 있고 그런데 팔복교회라고. 여기서 이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산같이 봅니다. 산. 그래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평지, 저쪽 위에서 봤을 적에는 평지, 아래에서 봤을 적에는 산.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그러죠. 하르는 이제 언덕도 하르, 좀만 산도 하르, 산맥도 하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스라엘 고대 우상 중에서 이제 최고왕 엘신입니다. 엘신. 그 엘신의 아들 바알이죠. 하늘을 주관했던, 하늘의 비와 번개를 주관했던 바알 신의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요, 그 누이가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이름은 이제 안악이라고 그래요. 여신. 그것도 이제 여신으로서, 우상으로서 나왔는데, 안악 여신. 전쟁과 성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대에 바알과 그 부인 안악을 사이를 좋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상한 그 신전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행사도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바알입니다. 안악 여신이에요. 때로는 이제 아스다롯 여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악 신에게 바쳐지는 남성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미동 또는 남측으로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바쳐지는 남성이라는 것은 그 안악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남창이죠, 그죠? 예.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미동. 예. 예레미야에 나온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는 것은 저녁별의 여신에게 분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저녁별. 안악을 또 아스다롯, 또 저녁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곤이죠. 다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땅 아래 물 속에는 어떤 어적의 형상이나 성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어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의 다곤 신을 보고 이런 신을 본떠서 이런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가나안 땅에요. 이스라엘에 성경에 기록된 길갈 지명 있는데 우리는 대개 하나밖에 모르는데요. 5개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에게 패한 갈릴리 지방으로 추정하는 고인왕의 성읍 길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 어디에, 갈릴리 지방 어디에. 성경적으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그 31명의 왕들을 다 패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북쪽의 왕들을 이제 열거를 하는데요. 악사 왕과 다낙 왕과 무기똑 왕과 용루암 왕과 돌 왕과 길갈의 고임 왕과 길갈 왕이죠. 디르사 왕을 다 여호수아가 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샵은요, 여기 악샵입니다. 악고가 요 위에 있고 악고 바로 밑에 악샵, 여기 이제 왕을 패했고, 다낙은 이제 요즘에 있습니다. 다낙, 예, 다낙. 무기또, 여기 무기또가 있죠. 무기또 왕. 용루암은 이제 좀 더 갈멜살 아래쪽에. 예. 돌은 이쪽에 돌의 높은 거, 이제 돌평야 아래쪽에 돌의 높은 거. 그 다음에 길갈이에요. 길갈은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디르샤 왕이 있어요. 디르샤는 여기 이제 파라 계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디르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열거한 순서상으로 봤을 적에는 어디 이 지역이 아닌가. 예, 길갈. 그래서 대개 성서 지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길갈이 하나 있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린 심산 앞에 있는 길갈입니다. 에발산하고 그 사이에는 길갈. 이제 우리는 주로 알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건넜던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길갈을 얘기를 하지요. 이 길갈만 알고 있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한 북동쪽으로 4km 정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길갈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요단강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죠.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이요. 예, 해지는 쪽, 저쪽에도 이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해지는 쪽이니까 이제 서쪽이겠죠, 그죠? 예, 서쪽으로 가는 길에 길갈, 요 길갈 맞은편에 모래상수리나무가 세금 근처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도착해가지고서 도착한 곳이 세겜 모래상수리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나무. 이 길갈입니다, 이게. 여기 길갈. 두 번째 이제 길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에발산하고, 그린심산하고 에발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겜이 이제 있고 상수리나무가 여기가 있겠죠. 모래 상수리나무. 그 지금 가보면요, 모래 상수리나무 쪽에는 상수리나무, 우리나라는 도토리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많이 거기다가 이제 심어놨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역이 길갈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길갈 지역. 그래서 여기서 길갈 맞은편 상수리나무 있는 데가 이 그린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걸 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갈입니다. 넘어와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뭐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이 길갈에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이 전체적으로 여리고 평지라고 있잖아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친 장소 길갈, 현재 이름은 키르벳 메푸지르의 키르벳이라는 것은 이제 폐허된 장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유적지죠. 메르푸지르. 이제 이것이 위치가 해저 250m입니다. 해저 250m.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지방에서 귀환하는 다윗 왕을 환영한 장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길르앗 산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길르앗까지 와서 이제 압살롬이 전사하고 다시 돌아올 적에 이제 일로 길갈로 넘어왔다. 길갈로 넘어왔다. 이제 여기 이제 고대에는 상당히 요단강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장 좁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나룻배가 항상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길갈. 요 이제 세 번째 길갈입니다. 이거 이제 그 길갈이라는 추정하는 지역에 이렇게 이제 돌을 갖다 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념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갖다 이렇게 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길갈입니다. 네 번째 길갈은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에 향하고 나아가 엔세베스 물에 지나 엘레겜 이르니. 자, 이거는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정도인데, 이리 가는 길에 이제 이게 아둠빔이라고 있습니다. 아둠빔 비탈. 어딘가에. 이게 길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유다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경계되는 집 이걸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쪽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하는 길에 아둔빈 비탈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길갈이 있대요.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센비스물을 지나 엘로겐에 이르니, 엘로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샘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되겠고요. 길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 실로와 베델 사이입니다. 11개 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게 이제 이 실로와 베델 사이에 길갈이 지금 하나 있어요. 여기를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지금 이제 이일레 또는 이제 지질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해발 이제 795m예요.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여기 이제 여리고 쪽에, 이쪽 길가 쪽에는 이제 해저 250m고, 그러니까는 약 1000m 이상의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베델 지역은요, 이게 이제 한 700m밖에 안 돼요, 해발.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면 이제 내려간다는 말을 안 하고 올라간다는 말을 안 하고 내려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니.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길갈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길갈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니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뭐 700m, 해저 250m. 그러니까 이 길갈은 아니고 여기 있는 길갈 일레. 이게 다섯 번째 길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한 다섯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분별해 가지고서 설명할 적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일례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실 것 같으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이 일례 지역입니다. 해발 795m,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아래 있는 베델은 700m니까 해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다. 나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여호와가 나를 여리고로 보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오잖아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약간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죠. 여리고로 보내시니 베델에 머물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길갈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게 이제 그 베델에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건물은 아니고요. 중세 시대 때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이제 베델 지역입니다. 해발 한 700m 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호세아서와 아모스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성읍,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샌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샌들을 신고 이제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요, 이 끈을 샌들 푸는 것은 이제 그 집의 종이, 하인, 신발끈을 풉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예요. 이 로마 병정의 신발을 갖다가 이제 평안의 신이다, 또 안전한 신이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의 신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징을 박는다고 그러죠. 징을 박아서 이제 단단하게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장하는 거죠. 이렇게 징을 받아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신을 갖다가 평화의 신, 안전한 신, 거기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귀부인들의 이제 샌들입니다. 샌들. 청동 거울이에요. 예.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을 보면 현재 우리는 유리된 거울은 아주 100% 상세하게 나오죠.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 예수님 그 시대, 신약 시대에 머리핏이에요. 여인네들 머리핏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고대 참빗하고 비슷하죠. 참빗. 이건 여인네들이 그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도구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 꾸미고 화장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눈을 그리는 거죠. 눈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집트의 이제 바로 왕 같은 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눈썹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거는 파리가 끼지 말라 그런 뜻으로 했다고 그러네요. 파리가 아마 그 냄새 때문에 눈 주위에 못 오는 거로. 요거는 이제 그 눈을 그리는 거고요. 머리는 어떻게 꾸민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건 돌가루 같은 거, 그런 마른 열매 가루 같은 거 꼬아서 이제 오래 마르고 그러는데요. 이런 페트라 갔다 오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페트라에 들어간 입구 시크에 거기에 하는 그 사암가루가 있어요. 사암가루. 그걸 이게 이제 순례객들이 바르게 봉지에 담아가는데 너무 고와서 분가루 같아갖고 이렇게 바르면 이게 이제 뽀얗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이제 달란트 무게에 한 달란트는 이제 34.27kg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신약 시대는 돈의 단위로 이제 1달란트는 돈의 단위로 했는데 실제로 1달란트가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용돈이 주저된 적은 없고 1달란트는 이제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이제 로마 화폐인데 6천 드라크마, 헬라 화폐지요. 이렇게 이제 맘먹습니다. 1달란트. 1달란트는 이제 34.27kg이고, 근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 이게 무게를 다룬 건데 보석 같은 무게 같은 걸 금은 무게를 다룰 적인데 50세겔하고 이제 이렇게 일문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했는데 50세겔이면 이제 약 한 571.2g 정도. 일문화는 이제 로마 화폐로 100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헬라 드라크마 화폐로는 동전으로는 이제 100드라크마. 데나리하고 드라크마는 이제 화폐의 이제 그 단위가 거의 같아요. 누가 보면 이제 19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열문화 이야기, 열문화. 열문화에서 한 문화씩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고 가죠. 그러면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됐다. 약 100일치의 품삯을 이제 주고 가는 거죠. 맡기고 가는 거죠.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마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네라 이제 문화와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제 어떤 때는 유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유대라고 그래서 왜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바벨론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을 부를 적에 유다라는 발음을 못하고 유대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대요. 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유다라는 것을 발음을 할 적에 유다라고 못 부르고 헬라식 발음, 또 라틴어식 발음을 해서 유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다나 유대는 다 똑같은데 이방인들이 유다를 부를 적에 유다라는 발음을 못하고 유태라고 해서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유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세겔이 있었죠. 1세겔은 이제 4데나리온, 4드라크마. 한 세겔은 이제 노동자의 4인 동안 일하는 금액이다. 구약 시대는 이제 무게 단위로 썼어요. 이 세겔은 약 11.4g. 여기 세겔의 동전이죠. 헬라 시대 때 이제 동전입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게 단위로서는 이제 4.3g 정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15장 8절에 나오는 거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렙돈, 이제 이건 헬라어의 화폐인데요. 64분의 1드라크랍니다. 약 64레돈이 있어야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을 줄 수가 있는 거죠. 1렙돈은 석류 한 개 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크기는 이제 한 1.4cm, 조그만 크기죠. 동전이 요겁니다. 렙돈. 마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12장 41절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 두 렙돈인데 이 또 밑에 또 이제 고드란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두 고드란트가 한 렙돈하고 화폐의 값어치가 같다. 헬라 시대 때 동전입니다. 알렉산더 주화죠. BC 315년에 주화된 건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데나리온인 것이 있었죠. 한 헬라 시대의 드라크마하고 가격이 이제 화폐 단위가 같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아시리온이 있습니다. 이게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16데나리온이 이제 한 아시리온이죠. 아시리온은 이제 참새 한 마리 값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최하 단위인데요. 고드란트라고 있어요. 4분의 1 아시리온, 64분의 1의 데나리온, 뭐 이렇게 화폐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드란트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가이사의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거는 이거는 가이사한테 바쳐라. 대신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뭘 하나님이 것일까? 여기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로마가 점령한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이제 가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지역들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했더니 신명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죠? 하토르 여신입니다. 이 하토르 여신이 이집트에 있는 그 이제 소를 숭배하다가 소의 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달이 있고, 이것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바벨론에서부터 왔어요. 바벨론에 이제 니무롯 잘 아시죠? 당대 유명한 사냥꾼 니무롯.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니무롯이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아들 니무롯을
안고서 이제 하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니무롯을 이 아들로 환생했다.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성녀고 성자가 이제 니무롯 작은 니무롯이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바벨교라고 합니다. 이게 바벨교가 이제 이집트에 와가지고 하토르 여신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죠.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의 지금 여기에 부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터키를 설명할 때 말씀드립니다. 아신 여신입니다. 아신 전쟁의 여신, 아테네의 여신이라고 그러죠. 나이키 여신.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에 가면 이제 벽화가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코메네스 2세 시대 때 이제 벽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보물단지인가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려놓고 에레네 황후가 여기 있고 에레네 황후는 모든 문서를 바치는 거죠. 아기 예수한테. 이게 모든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 건 뭐예요? 돈주머니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이게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다시 와서요. 사진이 이제 강보에 쌓인 거죠.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뻣뻣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강보로 쌓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기부인의 아들 같은 것은 여기다 금실로 이렇게 감고 좀 놨다고 그럽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게 하인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노예와 하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노예는 평생이에요. 평생 노예. 주로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거나 또는 이제 돈으로 팔려왔거나 하는 게 이제 노예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는 신을 못 시킵니다. 신을 안 시켜요. 그리고 이런 노예가 이제 결혼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낳은 자식은 다 주인 겁니다. 주인 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노예가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그 집에 있고 자식도 있는데 노예가 아주 충실해서 그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몸이다.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그래서 내보냅니다. 이제 노예 그 증서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우선 부인이 이 집에 있고 자기 자식이 이 집에 있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 기둥 밖에 나가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송곳을 이렇게 탁 뚫어서 거기다 박힌답니다. 이제 귀를 갖다 박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 중에 여기다 이제 고리를 이렇게 한 건 이제 귀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인 또는 종 이제 주로 계약이 있어요. 6년이든가 이런 계약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기 재산이 있고 그 기간이 되면은 자기 자유몸이 됩니다. 주로 이제 팔려왔거나 자기가 자진해서 노동력을 제거. 우리나라로 말할 것은 좀 머슴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자기는 사라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여군입니다. 주로 이제 민병대죠. 이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서벽에서 항상 평상시에는 이렇게 총도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자기 구역이 있어요. 자기가 방어하는 구역. 데이트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기 구역이 있어서 자기도 집에다 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탄은 안 가지고 있고
비사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차림으로 빨리 출동합니다. 이게 이제 엔게디에 있는 헨나인데요. 고별하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하 소유로구나. 오늘 시간은 이 시간으로 이제 끝을 맺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전 지형을 또는 기후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그 식물, 동물, 뭐 어떤 광물물 전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요단 동편까지 해서 이스라엘 해안 평야, 이제 저기 수에펠라 지역 평지, 그다음에 이제 산지, 그다음에 요단 협곡, 그다음에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